우리 인간사에서도 눈이 맞는다 하는 얘기는 참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두 남녀가 연애를 하고 어떤 썸씽을 일으키면 속된 용어로 눈이 맞았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과 가치관이 맞고 서로의 어떤 파트너십이 형성되면 눈높이가 맞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얘기할 때는 눈높이를 맞춘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지 않고 무릎 꿇고 앉아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경우를 많이 보죠. 예수께서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고 맹세해서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돌이켜 보실 때 베드로와 예수의 눈이 딱 부딪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통곡이 일어나죠. 그것은 뭐냐면 양자, 서로 바라보는 자의 관심, 생각이 딱 부딪히고 일치하는 지점을 눈이 맞는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부산에서 이제 막 목회 시작할 때 우리 큰애가 3살, 4살 막 걷기 시작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조그마한 가게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배지밀 A 사오라고. 전 배지밀 A와 B의 차이를 지금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배지밀 A를 사오라고 시켰는데 내가 배지밀 A, 배지밀 B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그 가는 골목이 폭이 한 1m 조금 넘어요. 그 골목길 지금은 다 없어졌던데요. 그 골목길로 가는데 그 사이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개가 꼭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이 지나가면 비켜 그러고 툭 지나가면 되는데 이것이 항상 짖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글로 가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뛰어나와서 골목길에 교회 앞에 서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꼬마가 가다가 앞에 개가 있잖아요. 이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딱 돌아보니까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라. 그러니까 제가 딱 서 있고 아이가 나하고 눈이 딱 부딪힌 다음부터는 이렇게 벽에 바짝 붙어 이렇게 개걸음으로 눈은 저한테 와 있고 개걸음으로 이렇게 비켜가지고 배지밀 A를 사갖고 올 동안 제가 거기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눈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메시지 속에는 주를 바라보라고 우리의 눈이 늘 주를 향하여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00,000번 주를 바라보면 뭐합니까? 주가 우리를 안 봐주시면 제가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으면 뭐합니까? 주가 안 믿어주시면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생활의 근저에는 주가 나를 믿어주시고 주가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의 마음이 내게 있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 반응에 다시 주의 인정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너무도 소중한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풍랑 위로 걸으시는 장면이잖아요. 이 바다 위를 잔잔케 하시는 이 풍랑 위로 걸으신 주님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바로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시고 당신은 이제 배 밖에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먼저 앞서 건너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먼저 보냈다고요. 그리고 풍랑이 칩니다. 예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시지 않았지만 이미 풍랑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사와 관련해서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막 배가 뒤집어지려 하는데 고물에서 주무시는 장면, 그런 사건이 하나 있고요. 오늘처럼 예수님은 풍랑이는 배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계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예수님이 배 안에 있든 배 밖에 있든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은 똑같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의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고,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는 순간에 풍랑과 바람은 잔잔해졌습니다. 여기에 핵심의 포인트는 뭡니까? 주의 관심이, 주의 시선이 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꽂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배가 엎어지든 말든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 배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딱 눈이 꽂혀 계시는 거죠. 우리는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살림살이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건 전부 배입니다. 배. 우리는 이 배가, 그리고 주변에 막 어려움과 환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바람과 파도입니다. 우리는 그 바람과 파도,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다고 하는 배에 관하여 집중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가, 오히려 그 배가 엎어지면 죽는다, 그 배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배를 타고 있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자녀들이시죠. 여러분의 가정 살림이시죠. 오늘 저희 둘째가 이제 중국으로 떠납니다. 1년 반 만에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작년 겨울방학에 들어왔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9시에 저희 집에서 떠나요. 11시까지 공항 들어가야 되니까 10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 눈앞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사라진다고 내 시선이 그에게서 안 떨어집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작은 기선이 군사 중요한 임무를 2차 대전 중에 샌프란시스코 항으로 가야 됩니다. 선장이 이 비무장 선인데 어떻게 독일군의 그 함선을 피해서 샌프란시스코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선에 명한 사령관이 말하기를, 염려 마라. 혹시 적선을 만나거나 위험하면 이 암호를 가지고 무전을 쳐라, 위험하다고. 실제로 가다 독일 함선을 만나서 그 암호로 무전을 쳤다고요. 그랬더니 답신이 옵니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우리도 보고 있다. 너만 그 위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선장이 끝까지 가는데 이상하게 독일 함정이 자기를 향해서 포를 쏠 것 같은데 길을 비켜주고 갑니다.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을 때 멀찌감치 시커먼 물체가 하나 바다 위로 떠오르는데 연합군 잠수함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독일군에서도 잠수함이 있다는 걸 알지요. 그러니 쉽게 공격했다가는 자기도 당할 것 같으니까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배가 위험하고요. 하나님, 내 주변에 바람과 풍랑과 파도가 너무 많고요.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주의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지켜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말을 신뢰하는 사람과 이 말을 정말로 믿고 그대로 예정된 항로대로 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그게 두려워서 배를 돌리는 선장이 있겠는가? 아니면 그 메시지를 듣고 누군가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지키고 있구나 라고 정상적인 항로를 가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믿음에 실패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관한 정확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 이 메시지는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오고 오는 모든 그 후손들에게 거의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어느 족장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하고 약속한 곳으로 이끌어갈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모세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성경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문자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육신의 예수를 보았지만 우리는 문자로 그 예수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지금 문자로, 한 시대는 육신으로 나타난 사람의 모양의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과 지금 이 시대는 문자로 나타나는 형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문자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 배, 바람, 파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전제가 뭐냐 하면 그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데 있어요. 그의 눈이 세상에 사랑할 자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 그 눈이 꽂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서 거기에 응답하는 자의 외치는 소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100,000번을 들으면 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는데 야고보의 말대로 믿음이 뭐냐?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2000년 전에 육신으로 걸어다니던 예수 그리스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수많은 구약의 족장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과 천사들의 전언들이 오늘 이렇게 문자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때 나타난 천사들과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듣고 보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문자로 나타나신 하나님, 문자로 우리가 1:1로 만날 수 있도록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앞에 놓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앞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지극한 현실 현장 감각을 느끼면서 문자로 내게 나타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책의 교훈으로 본단 말이죠. 아니올시다. 분명히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당신은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문자로 나타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바울이 계속 계시의 영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후반으로 가면서 그 영이란 단어가 진리로 바꿔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그 복음이 문자로 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새벽제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에 대한 실천이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아빠가 딱 지켜보고 있다. 앞에서 아무리 무서운 개가 져도 내가 비록 이런 개걸음을 걸어가더라도 아버지가 위험하면 뛰어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아이는 비록 개가 왕왕거려도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옳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라고 덮어버리면 그것은 진짜 교훈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요, 기도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딸이요, 좋은 신랑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맨날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 하기만 하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니까 전도사님이 듣다가 너무 민망해서 이제 그만하고 다른 기도 제목이 어떻겠느냐. 그래요? 그래, 기도 제목 이렇게 바꿉니다. 그전까지는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내가 평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사위를 만나서 여생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갑자기 신랑에서 사위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바뀔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꼭 주님에게로 바뀌어서 나를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나를 다시 끝없이 지켜보고 바라계시는 얌얌하라.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함께하고 물 가운데로 내가 함께하고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함께하도 내가 물맷돌 돌리고 있겠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 기록된 말씀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고 담대하게 믿음대로 행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들면 행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배 위에 주님이 올라와 계실 거고요. 그 어느 순간에 배를 막 뒤집어 버릴 것 같은